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과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15장입니다. 15장은 나중에 부활절 즈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13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너무나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는 아가페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로 암송하거나 인용하는 4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보다 앞부분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등 온갖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은사들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은사를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어도 은사만 있으면 그만이라며 그것들을 중요시하고 자랑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등의 초자연적 은사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허용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덜 중요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은사는 방언의 은사인데 이는 한국 개신교에서도 그동안 매우 강조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방언도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요란한 꽹과리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다수 또는 대부분의 모습이 이와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성령과 방언과 예언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신천지가 집단 감염으로 지탄을 받던 작년 봄과 같은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비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0일 한겨레 신문에는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76% 신뢰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개신교 여론조사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인 반면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6%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월 교계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당시 같은 질의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그나마 32%였는데 그보다 10%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뢰한다는 응답의 질입니다. 즉 이런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은 개신교인이 70%였으나 비개신교인은 90%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신교인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7.6명, 개신교인을 빼면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참혹한 결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즉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덜 중요한 일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재원과 인력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20세기 말, 21세기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대형교회의 세습과 목회자들의 윤리적 타락은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은커녕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한국 개신교회는 자정력을 상실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결정타를 맞게 됐습니다. 작년 재의 수요일 이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호응하고 협조하기 위해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짧은 설교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회에 닥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신천지에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한 쪽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예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 결국 제2의 신천지라는 비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최바울의 인터법, 마이클 조의 IM 선교회 등은 모두 사랑과 정의의 메신저는커녕 바이러스의 전파자로 전락한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발 확진자 소식이 드문드문 전해지는 정도였지만 올해 들어 광주의 안디옥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에서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가 주요 감염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NCCK,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등이 29일 한국 사회에 사과하고 한국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3개 개신교 연합기관 시민단체는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대중 정서 앞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료진, 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죄로부터 한국 교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임을 인정하면서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온 소상공인들과 시민들, 공무원과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섬처럼 떠도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선교적 존재 가치를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준수하고 적극 협조한 다수의 교회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듯 교회 역시 전쟁이나 기아, 전염병 등이 창궐할 때 빛을 발했습니다. 말세 때 의인과 악인이 양과 염소처럼 구별되듯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올바르고 아름다운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집단 확진의 주범이 된 IM 성교회는 원래 선교단체였지만 영어 강사 출신이었던 마이클 조가 교리와 영어를 결합시켜 교육산업에 뛰어들면서 짧은 시간 안에 호응을 이끌어냈고 무섭게 성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7곳에 불과했던 IM 산하의 국제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유학이나 어학 연수가 힘들어지자 2020년 24개로 늘었고 올해도 10곳이 더 늘어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병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는 헛된 주장들을 내세우며 집단학습을 계속하다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숱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단언한 뒤 사랑의 여러 속성들을 나열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독교의 근거이자 출발점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입니다. 올바르고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일은 그런 배려에서 출발한 사랑의 근거에 기도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며 각자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나머지 중요한 일들, 흔히 하는 말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전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후자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세상을 향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배려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거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 자체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호수의 물을 혼탁하게 만드는 미꾸라지가 여기저기서 출몰하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교회조차 도매급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옳은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크고 작은 고초라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